저희가 어렸을 때 많이 읽었던 이솝우화라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아이들을 위해서 쓴 책인 줄 알았는데 어른이 되어서 보니까 이것이 어른들을 위한 우화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이솝우화 중에 해와 바람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다들 잘 아실 겁니다. 하루는 해와 바람이 누가 더 힘이 세냐 겨루기를 하면서 시합을 하는데 그 길 가는 나그네의 옷을 외투를 먼저 벗기는 자가 승자가 되는, 이기는 것으로 결정을 했어요. 바람이 먼저 자신만만하게 입김을 강하게 부니까 나그네가 어떻게 돼요? 바람이 부니까 더 옷깃을 꽁꽁 싸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바람이 이번엔 더 강하게 힘차게 입김을 부니까 나그네도 질세라 절대로 외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더 꽁꽁 싸매면서 바람을 이기면서 걸어가게 되죠. 결국은 바람은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해가 나서서 부드럽게 아주 따뜻한 햇살을 비추게 되니까 길을 걷던 나그네가 땀을 흘려요. 그래서 점점 더 따뜻한 햇살을 비추게 되니까 마침내 이 나그네가 가던 길을 멈추고 외투를 벗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이 바람처럼 힘으로 강하게 그냥 밀어붙인다고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이 해처럼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줄 때 자발적으로 스스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 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지요. 그 소설의 주인공 장발장은 너무나 배가 고파서 빵 한 조각 훔쳤다고 19년형 감옥에서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장발장이 감옥에서 나와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아무 데서도 받아주지 않아요. 그 장발장을 변화시킨 사람, 착한 사람으로 변화시킨 사람은 정의의 이름으로 그 장발장을 끝까지 추적하면서 죄를 찾으려고 하는 그 경찰에 의해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경찰이 끝까지 장발장의 죄를 추적하려고 했을 때 그 허물을 덮어주었던, 용서해 주었던 바로 신부에 의해서 장발장이 변화됩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교회가 들어야 할, 오늘 들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권고하라 입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했는데 이 내 형제가 누굽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죄를 범하게 되면 교회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절대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죄를 지었던 사람, 전과가 있거나 감옥에 갔다 온 사람, 그러면 교회에서 받아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던 교회 다니는 성도가 죄를 지으면 교회 나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거기에서 교회가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 죄와 흠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들, 흠이 있고 또 실수를 하고 죄 지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변화되지 않을 것 같고, 불완전하고 죄도 많고 문제도 많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되는 곳,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화되는 곳, 바로 그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약 3개월 정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며 동행할 수 있을까, 예수 동행 일기를 3개월 정도 쓰고 있는데요, 그 3개월 동안에도 동행 일기를 포기하려고 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는 내가 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다 보다 생각할 때 꼭 실수를 합니다.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 했는데 꼭 그때가 되면 어디선가 혈기가 올라오고 또 다시 제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악한 생각을 하게 될 때마다 나는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0번 넘어지면 10번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고 100번 넘어지고 실수하면 101번째 일어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에도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얼마나 많이 실수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안 그렇겠어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실수하고 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어떤 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성도가 이런 도덕적인 또 윤리적인 죄를 범하게 될 때 과연 교회는 그 성도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러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죄를 범하면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가라는 거예요. 찾아가서 다른 사람들 보는 곳이 아니라 단둘이 만나서 상대하라. 다시 말하면 비공개적인 만남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보통 어떻게 하지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 잘못하거나 죄를 지으면 앞에서는 괜찮다, 그럴 수도 있지, 다들 그렇게 산다고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그렇게 말은 해요. 그런데 뒤돌아서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 그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정말 실망했네. 아니 그런 죄를 짓고도 어떻게 무슨 낯짝으로 교회를 나올 수가 있지? 온갖 험남과 흠을 잡으면서 그렇게 소문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소문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권고하라. 여기서 권고하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는 타이르며 권하다라는 뜻이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더 강력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유죄를 선언하고 죄를 깨닫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 지은 형제에게 권고하라는 말은 좋은 말로 대충 타이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자기의 죄를 알고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지적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권고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죄를 책망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기는 깨닫되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데, 그리고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죄를 지적하게 되면 잘못하면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갈 수도 있고, 죄를 지적하면 그 권고하는 사람과 오히려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고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지혜, 내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갈 수 있어야 돼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판단으로 권고하게 되면 반드시 지적질이 나오고 책망하게 되고 반드시 그 죄를 정죄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시험에 안 들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될 때 본인이 스스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권고하러 가는 사람은 아무런 준비 없이 가면 안 되고 생각을 계속해요. 99번이라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내 생각과 판단으로만 가면 안 되고 철저하게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권고하러 갈 때는 오직 사랑하는 마음만 간직하고 가야 돼요. 내가 미워하는 마음, 분내는 마음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어떤 변명과 무슨 말을 할지라도 나는 사랑만 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준비될 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권고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무슨 말이에요? 죄 지은 형제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가 우리가 오직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오직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고하게 되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그 형제를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여기에 교회의 존재 목적이 있고 우리 공동체의 존재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죄를 범하였다고 온 교회가 그냥 볼때같이 달라붙어 가지고 그 형제의, 그 성도의 죄를 다 파헤치고 지적하고 비방하고,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가게 하는, 쫓아내는 그런 것은요, 교회가 아니에요. 죽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잃은 영혼을 찾아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형제 중에 죄를 범하거든 은밀하게 찾아가서 권고하는 것이에요. 스스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그래서 그 죽은 영혼을 다시 얻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죄, 어떤 허물,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책망하면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고 정말 그 형제를 위해서 권고하면서 다시 살려내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범죄한 형제를 정죄하고 책망합니까? 진심으로 권고합니까? 누군가의 사랑 없는 가르침으로 오히려 상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품어주는 용서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만 들어보면 얼마 전에도 이 말씀을 들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다시 말하면 매고 푸는 권세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뭐예요? 바로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누가 죄를 지었을 때 죄 지은 성도에게 주는 교회의 권징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푸는 권세는 뭐라 그랬죠? 용서라 그랬어요. 용서. 그러니까 천국은 언제 열리느냐? 오직 의를 내세우며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할 때, 그럴 때 천국이 열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잘못이 있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용서해 줄 때 그것이 푸는 권세가 되고 용서해 주는 것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얼마 전에 분명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는데 왜 똑같은 말씀을 또 오늘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건 다른 것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그만큼 성도들끼리 용서하는 것이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겁니다. 말로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집사님, 잘해요. 설교 들을 때마다 아멘, 믿습니다, 용서하세요, 아멘, 말은 참 잘해요. 그런데 돌아서면 여전히 마음속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오직 미움과 분냄이 가득한 채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목사님들 중에도 미움과 분냄이 가득한 채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주님께서 천국 열쇠, 다시 말하면 용서하는 권세를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로 이 신앙 고백하는 교회에 천국 열쇠, 용서하는 권세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어떤 곳이냐? 용서하는 곳입니다. 바로 용서하는 곳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를 외치고 있는데 이 시대의 진정한 교회다움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용서하는 교회냐, 용서하지 않는 교회냐, 이것을 보면서 교회다운 교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용서하는 교회입니까?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교회입니까? 최근 들어서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를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는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심리, 그 밑바닥에 흐르는 사고방식이 뭐냐? 나만 옳다는 거예요.
나는 옳고 나와 다른 사람은 다 틀리다, 다 잘못됐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자기의 옳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와 다른 사람, 그의 잘못, 무엇이 잘못됐는지 끝까지 파헤치고 지적하고 비방하고, 이런 네거티브 문화가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구석구석 어디를 봐도 갈등하지 않고 대립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진보와 보수가 갈등하고 남과 북이 대립하고, 심지어는 노동자와 사측, 가진 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대립하고,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 어디 멀리 갈 것 없어요. 가정 안에서부터 심지어는 남자와 여자가 갈등하고 대립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회의 문화, 사회의 물결이 교회 안에까지 흘러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의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들어갔는데 지금은 세상의 문화가 거꾸로 교회 안에 흘러들어오고 있어서 교회도 세상처럼 갈등하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불신자, 지역 주민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교회의 속사정을 다 알고 있어요. 목감 시내에 가면은요, 우리 수인중앙교회 안에, 다른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더 잘 압니다. 그분들끼리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니,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보면서 저 교회는 매일 싸우는 교회야. 저 교회는 벌써 목사를 몇 명이나 쫓아낸 교회야. 심지어 저 교회는 목사는 성도는 목사를 맨날 법원에 고소하고 고발하는 교회야. 다 뒤에서 수군거린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다 자기의 의로움, 내가 옳다,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면서 매일매일 그냥 싸움이 그치지 않는데, 그렇게 싸우는 교회를 향해서 지역 주민들,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제발 싸우지 좀 마세요. 아니, 좀 용서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뭔가 좀 잘못된 건 아닙니까? 이 말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할 말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교회와 세상이 완전히 거꾸로 됐어요. 바로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교회가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 정말 우리 주위에서 용서할 수 없는 죄, 아주 끔찍한 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끔찍하고 흉악한 죄를 지을 수가 있을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목사의 눈에는 용서할 수 없는 성도가 보이고, 또 성도들의 눈에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와 진리의 이름으로 서로 정죄하고 서로 비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 안에서 정의의 이름, 진리의 이름으로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다 보니까, 분노하고 미워하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게 됐습니다. 목사가 성도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다 보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심판자, 재판관이 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성도들은 목사님의 그 잘못, 그 죄를 계속해서 지적하고 들춰내면서 성도들이 심판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보다 더 못한 지옥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일단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미워하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죄로 보이는 거예요. 미워하니까 아무리 잘해도 죄인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과연 이 시대에 어떤 교회를 보기를 원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못하는 것을 하는 그런 교회를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으로 살아갈 때 적어도 교회만큼은 이타적으로 남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를 원해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못하는 게 뭐냐? 용서를 못합니다. 겉으로는 다 웃고 지내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분노와 미움, 이것을 그냥 가득 안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많아요. 그 마음에는 다 나는 옳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머리로는 알지요.
성경에 대해서 용서하라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내 안에 자기의가, 나는 옳다는 자기의가 가득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 미워하고 분내는 마음, 그것 때문에 용서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교회다운 교회,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다른 것 아닙니다. 용서하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떤 죄는 용서할 수 있지만 어떤 죄는 절대 용서 안 돼. 어디까지는 용납할 수 있지만 그 선을 넘으면 절대 용납할 수 없어. 그 기준이 뭐지요? 성경에는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 없어요. 아무리 큰 죄, 아무리 끔찍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면 교회는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용서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의지대로는 용서가 안 나와요.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느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용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왜 용서가 안 돼요? 내가 죽지 않아서.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생각과 판단이 살아있어서 용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열심히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봉사 많이 하는 것, 그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용서가 없다면 예배가 헛되고, 내 안에 용서가 없다면 우리의 기도도 봉사도 헛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진정한 결정적인 그리스도인의 표적은 무엇이냐? 내 안에 용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죄, 그거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그 죄는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용서해야 될 사람, 아직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직장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고, 오늘부터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용서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합심하여 기도하라입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교회에 기도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기도는 우리 어떤 개인적인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앞에서 했던 말씀이 뭐지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거기에 대한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범죄한,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권고하고 어떻게 용서하고 구원할 것인가, 이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의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합심하여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합심하여라는 말은 쉼포네오라고 하는데, 이 쉼포네오에서 심포니, 교향곡, 교향악 이런 말이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이 교향곡, 심포니가 뭡니까? 수많은 악기가 있는데 악기마다 제 소리를 내지만 이것이 하모니,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기도하게 될 때 그냥 내 욕심과 내 이기적인 생각으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각자가 신앙의 연수가 다르고 신앙의 깊이가 다르지만 주님의 뜻대로 죄 지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음을 합하라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리라, 응답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였고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았어요. 거기다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경 공부를 아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런데 보세요, 은사가 많고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받고 성경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고린도 교회에 아주 중대한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보면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은사를 다 받았어요. 신령한 은사를. 뿐만 아니라 성경적으로도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성경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합심하여 마음을 아파요 기도하지 않게 되니까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법원에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아무리 많고 세상적으로 능력 있는 은사 받은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을 아파요 하나 되지 못하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제발 싸우지 좀 마세요. 이런 말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때로는 투시의 은사를 받았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하는 성도들이 오히려 더 남을 쉽게 판단하는 것을 봅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정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심지어 어떤 분은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듣다 보니까 기도 중에 하나님께 성도를 고발하는, 누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저런 죄를 지었어요, 고발하는 기도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성도의 죄를 고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죄하라고 잔소리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는 성도를 판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는 내 욕심과 성도들을 위한 징계가 아니라 오직 죄를 범한 형제를 어떻게 권고할까, 어떻게 용서할까, 그 영혼을 회개하여 구원할까, 이를 위하여서 합심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매일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로 열심히 특심히 기도를 하는데 응답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누구의 문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내 기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모였다라는 말은 우리 기도의 목적이 주님께, 주님의 뜻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나의 정욕과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주님의 뜻이 뭐라 그랬죠? 죄 지은 형제를 용서해 주는 것. 그 형제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마음을 아파요 간절히 기도할 때, 그럴 때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들 중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해도, 수년 동안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내 안에 여전히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교만함 때문에 나의 의, 나는 옳아, 이런 나의 자기의 의의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먼저는 내 욕심을 내려놓고 교만과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에 내 이름으로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혼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다가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것을 회개하였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열악한 가정 환경 때문에 자살 충동이 자주 일어났는데 남편을 만나 결혼하면서 친정에서 느끼던 부족함이 채워지고 따뜻한 가정을 꾸리게 될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술 친구들과 어울리며 쾌락과 유흥을 즐기는 남편의 부재로 저의 결혼 생활은 외로움과 슬픔이 가득한 나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철야기도, 기도원 집회 등으로 자기만족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며 이런 제 자신을 하나님도 선하게 보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나도 남편은 변하지 않았고 아무리 열심을 내어 경건하게 살아도 수시로 저를 무시하고 폭언을 퍼붓는 그런 남편을 보며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무슨 절망일까요? 기도해도 소용없네,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소용없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며 이혼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어리석은 마음을 품고
결국 집과 교회를 떠나 별거를 감행했습니다. 별거한 지 4년이 될 무렵 이혼을 결단하기 전에 그래도 하나님께 물어야지 하면서 교회를 다시 찾았는데, 그때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경건 생활은 열심히 했지만 세상의 행복과 재물의 유혹을 넘어서지 못하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20년 동안 새벽기도, 금요철야기도, 기도원 기도를 했는데 남편이 변하지 않았을까요? 그분 안에 욕심을 아직 버리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을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는 저의 죄 때문에 결혼 생활이 힘들다는 것이 깨달아져서 깊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인간적인 사랑과 성품으로는 흠 많은 남편을 용납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예배 시간에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보이지 않던 저의 부족함과 이기심이 보이면서 남편과 재결합하여 이제는 가정을 지키는 것을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일로 여기며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분의 적용은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수고했어요 라고 따뜻하게 말하며 하루에 5분 이상 대화하겠습니다 입니다. 이 가정이, 부부가 어떻게 변화되었죠? 20년 동안 기도한다고 변한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안에 아직 버리지 못한 욕심, 세상의 행복을 구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이게 뭐지요? 나는 죽은 거지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할 수가 없었는데 나는 죽고 내 죄를 회개하게 되니까 그러한 남편도 용서하게 되고 다시 재결합의 은혜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내가 날마다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분은 20년 동안 기도해도 남편이 변화되지 못했다고 했는데 여러분에게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적용해 보세요. 나는 은사와 성경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합심하여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각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하시고 특별히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듣기를 원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분쟁에 그치지 않고 목회자는 성도는 목회자를 고소고발하며 분쟁의 소문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는 세상의 근심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죄 지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권고하지 못하고 나의 의로움을 내세우며 끊임없이 정죄하고 책망하는 우리의 허물을 보게 됩니다. 용서하라, 권고하라, 사랑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라.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죄를, 끔찍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집사님은 떠나가세요. 성도님은 우리 교회 나오지 마세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마음을 아파하며 그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권고하는 교회,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교회.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함께 아파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게 될 때 용서를 통하여, 죄의 사함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 세상에서도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